팔복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 말씀의 맨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죠. 그 중에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게 왜 복된 일인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목마르다 하는 표현은 가장 근원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죽죠. 또 배고프면 죽죠.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아주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제 물을 더 이상 찾지 못해서 마시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하는 절박함으로 찾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의 흔적이 보여도, 맹수의 소리가 들려도 물이 그 근처에 있다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수준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저의 수준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급동이 왔을 때, 급동 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 평소에 내가 관심 있던 메이크업 매장에서 할인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나 없나가 중요하겠죠. 이제 뭐 오줌은 그래도 좀 많이 참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급동 신호 가면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상상을 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집에 문이 잠기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떡하지 하는데 지금 정말 긴급한 상황.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 엄청 발휘됩니다. 내가 이 아파트 계단에다 똥을 싸면 이거를 들키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다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한테 필요한 건 내가 똥 쌀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나한테 마실 물을 주는 거다. 이제 그런 갈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에 갈급하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장 얻고 싶어 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의가 뭐길래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적인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회복된 사람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적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반대가 의인입니다. 죄인의 문제는 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 되었죠? 의가 없어졌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죄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고,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그 의의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에서 죄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할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모두 다 순종함으로써 그 의의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해도,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해볼까 해도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의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의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구원을 받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네, 너무 이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다,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측면 으로 드러나는 어떤 선행들, 거룩한 삶의 모습이 또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가 칭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이제 칭해 주신 걸 의미한다면, 두 번째 의는 그렇게 칭함받은 사람이 이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인 의로움이죠.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삶 속에서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의로운 자로 자라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로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왜 이 의를 갈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은 왜 이 의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팔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의의를 만들어내서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실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이 비참함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애통하게 되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서 이제 애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교만한 모습으로 또 억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한 자로 살게 되죠. 온유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지는 성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듯이
욱하는 성격으로 막 나를 공격하면 나도 복수하고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나도 꼭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계속 드러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온유하지 못하지만 점점 더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이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더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까요?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한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더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이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그래서 온유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 의의가 내 삶에 드러나도록, 내 성품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의 의를 이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를 크게 이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공의, 정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뭐 이렇게 번역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 몰라도 되는데 이제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고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의의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공의와 정의 항상 세트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약의 맥락에서는 공의와 정의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의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과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무섭게 심판을 선언하신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물론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진노하셨는데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너희 돈 많은 녀석들, 너희 높은 자리에 권력 쥔 녀석들, 너희 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느냐? 왜 착취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진 자들,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는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공의의 이러한 측면들과 정의의 이러한 측면들을 모두 간절히 사모하면서 원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고 있는가를 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프린트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2-1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이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느냐
그렇게 무슨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시급하게 간절하게 의를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빈털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줄이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걸 알아채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뭐 돈이나 뭐 건강이나 뭐 성공이나 꿈을 이루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혹시 이 예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탈모는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제 난치병이거든요. 근데 이 탈모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고민하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 유일한 걱정 근심 그 유일한 컴플렉스가 이제 탈모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뭐 병원도 가보고, 막 한모에 뭐 얼마짜리 막 뭐 심어보기도 하고, 뭐 샴푸를 바꿔보기도 하고, 막 민간요법도 쓰고, 한의원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면은 풍성충으로 변할 수 있는 크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발라봤더니 풍성하게 됐어요. 좀 안 발랐더니 다시 빠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니까 풍성해져요. 이 크림을 구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제일 우선이겠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뭐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막 이렇게 뭐 두통에 이 원인 모를 두통에 막 계속 시달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안 없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아주 드문 불치병입니다. 이거 계속 두통은 심해질 거고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제 뭐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이렇게 판정을 받아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까처럼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약을 이제 신약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개보린 열통이나 타이레놀 열통이나 뭐 두통에 좋다는 뭐 고급 차나 뭐 무슨 뭐 약초 뿌리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관심사가 아니죠. 완벽하게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이 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 헤매고 그걸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약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약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만사를 제치고 그걸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심령 가운데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던 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더 원할 것도 없다.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주님만 더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물과 음식이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 있어야 하죠.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아까 말했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으로 이렇게 항상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니네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9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특별한 이렇게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지금 내 현실, 나의 성품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만족하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목마르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나는 충분해 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섭고 큰 원수가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바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시험 망쳤는데 이번에는 잘 보게 해주세요. 지난번 둘 다 망쳤는데 이번에는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계속 망쳤지만 대학은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계속 구하죠. 아프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선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부른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올랐어. 내가 기도했더니 성적이 올랐어.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 더 열심히 말씀 붙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면서 주님께 구했더니 내가 좋은 회사 취직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에 취해서 만족하고 때로는 또 다른 더 좋은 선물을 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선물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구함으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이 목표를 이루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허락하시고 이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자라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야 할까요? 187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성경 66권의 주요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저게 유대교 랍비인지 집사인지 모를 수준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잘 자랐다 하실까요? 방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만큼 거룩해지고 예수님만큼 의로워지고 예수님만큼 아름다워질 때까지 너희는 자라야 한다. 그게 내 목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타는 듯한 갈증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서 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휴양지에서 예쁜 고동이랑 조개를 주우며 사는 유유자적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전투의 한 복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이제 파이어족으로 살았습니다.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조기 은퇴하고 그 남은 자금 가지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해변가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때 그동안 모았던 조개 한 32,000개 정도 짊어지고, 하나님 제가 평생 모은 조개입니다 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정의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조개만 주우면서 연금 받아서 먹고 삽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전투 속에서 연단됨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싸워라, 영적인 전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 막 무슬림들 막 떠오르고 막 신천지 떠오르고 막 동성애자들 떠오르고 막 뭐 공산주의자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랑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반응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이루는 의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제 이 사회적인 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이 이웃사랑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구절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밑에 예레미야 2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에게 나눠야 한다, 그들을 사랑해라,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한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목적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정글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여 정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여 이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게 하는 역할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정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탁월한 1등으로 올라설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이 사막과 같은 생명이 없는 땅에 너희가 생명수를 흘려 보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 사랑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왕이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이죠.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돌봄받고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꿈꾸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진짜 너무 많이 아픈 거 아시죠? 이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의가 없는 자들, 의로움에 목마른 줄조차 모르는 자들, 그리고 의로움에 목마르지만 의로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며 그 의를 힘입은 자들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편, 우리나라, 만을 위하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고 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서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지만 궁극적인 이 완성은 미래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물을 내시는 깨진 반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의 영혼, 또 나의 삶,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써 참된 만족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